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에 이제 가족 간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홀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요, 추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모든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올 한해 우리 원단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 개인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강건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보았어요. 특히나 오늘 말씀은요,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1절에서 5절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또 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은요, 모든 사람이 제 아래, 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장,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바로 지지난주죠. 3장 21절부터 5장 21절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 칭의의 복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화의 삶을, 오늘부터 성화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칭의와 성화는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칭의가요, 구원의 출발점이라면요, 성화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여정입니다. 칭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 이젠 이해하시죠? 칭의가 뭔지. 칭의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사단에 속아서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요, 의인이라 칭함을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 그게 뭐라고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 그게 바로 칭의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칭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의라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칭을 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무슨 과정입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칭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준 것이라면, 받아준 사건이라면, 바로 성화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가시는 과정이에요.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 참 더디지만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삶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맞아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1절이 바로 뭡니까? 1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0장 할 때요, 로마서 5장 20절 이 부분을 할 때 그때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것을 제가 그냥 지나가 버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요, 바로 뭐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의 죄는 끝이 없어요. 인간의 죄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는 이렇게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난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은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죄를 더 지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그 말을 보면서요, 바로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그 오해를 차단한 말이 1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잘못 보면은 진짜로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대답한 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연방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이미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죄에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이 3절 말씀이기도 해요. 3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건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들 어디 계셨습니까? 아예 뱃속에가 아니라 아예 생길 기미도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기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요 무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죽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지난번에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범죄한 것은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우리 인간의 시초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바로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은요 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바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대표해서.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담의 범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그 아담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우리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아담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그리고 또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한마디로 인류 전체가 지은 범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예수님 개인적인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5절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아담. 하와의 남편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인류의 전체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느냐,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요,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외적인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기 위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닙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세례는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이 한 사람 교회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 로마서 6장. 보세요. 다시 한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냐. 바로 뭡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실제 우리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그 자체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들? 죽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 그래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그 존재도 그 운명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그 운명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의 목적이기도 해요.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새 생명이 뭡니까? 새 생명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 생명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새 생명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전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판이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을 따랐었어요. 그리고 또 3절에 그리고 또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성품, 죄악의 그 악한 성품들을 타고났고요, 또 구원받은 현재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또 사단에 속아서 이 죄악된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살아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계속 성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됐습니다. 5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부활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그 대표자로서의 죽음이라는 것,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죽음이라는 것. 특히나 인류를 대표한 죽음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바로 모든 사람들 대표한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요, 비록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부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영생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고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다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확실한 보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4장 14절에도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버린 그 관계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과 연합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제? 세례를 통해서. 어떤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성령 세례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됐을 때, 그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연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사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는 거, 이거는 또 뭐와 같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 관계가 같아요. 가지는 혼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과 열매로 가지가 어떻게 해요?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막연하게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건 뭘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특히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또 특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바로 용서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상처 준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 자원을 나누면서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또 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요, 계속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계속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한 대로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자기 감정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내 뜻보다 더 위에 두는 거. 예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완성하셨어요. 어느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안 될 때가 많고요, 특히나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말씀이 거부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우리는 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삶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것,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보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시간이에요. 그걸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요, 이제는 죄를 이기고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하나님 뜻에 대해 순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시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승리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사람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한사람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저 열방을 복음하는데 사용되어진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